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이어서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역대하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이 자연스럽게 에스라 1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서를 여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바사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불리고 오늘날의 이란을 뜻하는 나라입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고레스라는 인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묵혀뒀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화시키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 그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죠. 감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동했다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다시 바라보면서 재해석하면 단순하게 감정이 동하여서 움직였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적으로 깨어나다, 각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 왕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도 이 바사라는 왕국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자신만의 신이 있고 특히 고레스 같은 경우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성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진짜 신이 누군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꿈 꿨다고 환상 한번 봤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포로로서, 노예로서 다스릴 수 있는 피지배계층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은 웬만한 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더라. 듣기만 들어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 그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통치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고레스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정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
인정하는 왕 많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빈몸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정복했던 그 바벨론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1장 7절 말씀에 나오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능력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하지만 이 고레스 왕에게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영광스럽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꼭 존귀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음이 복인 것이죠. 이방인의 왕도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이 그저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